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천국 이꼬로 겨자씨 한 알. 예, 천국 이꼬로 겨자씨 한 알. 그런데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아주 작지만은 자라게 되면은 만약에 땅에 심겨져서 이게 싹이 트고 자라게 되면은 약 4m 높이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를 보셨죠? 굉장히 작습니다. 씨 중에서 굉장히 작은 씨 중에 하나인데 이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게 싹이 나게 되면은 약 4m 정도라는 엄청난 이렇게 길이로 자라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너희에게 만약에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큰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말을 뒤집어 보면은 너희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아주 조그마한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인데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역설적이지만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 올바른 믿음은 작지만은 올바른 믿음이 된다면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작지만은 올바른 믿음, 어떤 뭐 대단한 믿음, 어떤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조그마한 믿음이 올바르다면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지극히 작은 데서 시작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 거창한 데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지극히 작은 데서 성장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믿음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천국은 우리가 볼 때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겨자씨는 무엇을 말하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부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주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인정하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엄청난 일도 하지 못한 정말 어떤 시골 저 나사렛이라는 아주 그 변방에 아주 그 시골에 그도 목수의 아들로서 별 볼 없이 태어난 예수부터를 말하고 있고 여기서 자기 밭에 심은 이 겨자씨인데 이 자기 밭은 바로 자기가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말하고 있고 또 이 겨자씨는 나물인데 자라면은 나무가 된다는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물은 풀로 표현된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자 우리 육체는 뭐 같아? 여러분 풀이 단단합니까? 연약합니까? 연약하고 또 풀은 1년생이잖아요. 풀은 1년생이기 때문에 한 해 지나면 또 죽어버리고 또 밑에 그 뿌리가 남아있으면은 또 믿음이 남아있으면 또 자라게 되고 이런 그런데 겨자씨도 세속화에 속한 1년생 작물이거든요. 1년생 작물인데 결국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말은 모든 육체는 연약하고 별 볼일 없다. 그리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대통령 당선돼 봐야 똑같은 풀 중에서 꽃 하나 핀 것만큼 뿐이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대통령 돼도 모든 풀 중에서 꽃이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는 그 영광이나 똑같아. 그리고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대. 자, 풀은 어찌 된다고요? 마르다.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말라갑니다.
이거는 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영원토록 살려고 지금 의학적으로 뭐 바이오 해가지고 엄청난 노력해도 여러분 육체는 다 마르게 됐습니다. 육체는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영광은 떨어지되 어제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뭐 윤석열 후보가 적폐 청산한다 한마디 하니까 문재인이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격려하고 막 난리 치기지 않습니까? 왜? 찔리는 게 있으니까. 막 찔리는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되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지금 지는 적폐 안 했나? 지는 대통령 그 후보 놓을 때만 적폐 수사한다고 청산한다고 그거를 떠들어가지고 단순시켜 나는 거. 여러분 인생은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예. 별 볼일 없어요. 뭐 지는 안 그럴 줄 아나? 나중에 보면 다 그립니다. 예. 그리고 이사야 또 40장 6절에 뭐랬습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을 꽃과 같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풀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뭐랬습니까? 시편 90절에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설금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기 때문에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마를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네 나무가 되네 많은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싹이 나가지고 3m나 되는 큰 나무가 되니까 많은 영혼들 공중의 새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공중의 새들 우리 영혼들이 거기에 깃들인다는 것을 말하고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 되시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어디로 모인다?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원하는 인생들 이 영혼들을 바로 주께서 안식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살아가는데 지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바로 우리 영혼들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할 때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바로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뭐라고 누구를 말한다고요? 영혼들 우리 하나님의 영혼들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생명의 나라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씨가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잖아요.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길가라는 마음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밭이라 했는데 이 천국의 씨가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말씀의 싹이 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기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자람으로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사는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상은 뭡니까?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마귀 말 듣고 마귀 좋아서 마귀 따라가다가 지옥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자기 밭이라는 이 세상에다가 갖다 심었습니다. 세상을, 천국을 어디에다 심었다고요? 이 세상에. 이 세상 중에서 어디? 우리 마음에 천국을 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씨가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천국을 만들기를 시작하셨으나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싫어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결국 나중에 뭐가 됩니까? 지옥이 되고 불못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 창세전에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이 우주가 있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뭡니까? 사람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천국을 심으려고 이미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 전부터.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또 신학자들이나 또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들이 말하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영혼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영원 전부터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에베소서 우리 또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에베소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시면 자, 다 찾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다 찾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자, 언제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그 비밀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창조했느냐 이 세상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해놨다고요? 하나님 속에 딱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 감춰놨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놨다가 말세에 나타내신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19절에 보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만물을 만들기 이전 그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알려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그분이 알려진 바 되었으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 세상 시세 말로 개판치고 살아도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죽고 끝나면 그만이니까. 소망이 없는데. 그렇게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 어떻게 삽니까?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이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개판치며 살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 세상에서 개판치고 살거든요. 정권을 잡아도 개판치고 뭘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께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니까 처음부터 인생이 자기 옳은 속견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아가는 것이죠. 그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진리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성경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이 끝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은 갈라지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우리 1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시작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전부터? 영세전부터 나타나시도록 그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렇게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는 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분의 경륜과 뜻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은 창조될 때부터 뭐를 심으려고? 천국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려고 창조된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아닙니까? 천국은 저자시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려고 이 천국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디모데서 우리 봅시다. 골로새서 우리 1장 29절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미 찾은 게만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과 소망이다.
하나님의 안에 감췄던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언제부터 감춰 있다?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그때부터 이미 감춰져 있다가 말세에 이제 이 뭡니까? 이 비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 나타나서 우리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었더라라고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시면,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엄청나게 가서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안 믿습니다. 성경을 딱 내놔놓고 눈앞에 딱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담이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한번 이게 딱 신학에 들어가면요, 죽어라고 이거 안 바뀝니다. 이게. 성경을 내놔도요, 성경은 그렇게 했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졸도합니다. 졸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시작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는 언제 전부터 주시다고요? 영원 전부터. 어디 안에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심어놨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럼 은혜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영원 전부터.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 은혜가 있었죠? 사람에게 은혜를 주려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려고.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죄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아래 있어야 뭡니까? 은혜가 값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있었다. 어떤 은혜? 사람들에게 나타날 은혜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물과 피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어떻게 계시느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계자시로 이 땅에 심겨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고 큰 나무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서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깃들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랍니까? 죄사함이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말한다? 구속 곧 죄사함. 그래서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에부터 11절까지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냐면은 구속 곧 죄사함. 그 때문에 아담이 무엇을 따먹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죄 아래 들어갔고 죄 아래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아멘.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 사망에 이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속고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주시려고 뭐로 오셨다? 하나님의 겨자씨로 오셔가지고 아주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의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볼품없는 아주 작은 겨자씨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신비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거 설명하니까 너무 길었네요. 그죠? 이게 성경의 경륜입니다. 경륜. 한 번 더 볼까요? 디도서 1장 디모데서 바로 뒤에 디도서 1장 2절 1절부터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기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시작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서신서 보면은 모든 게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의 인사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딱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딱 하고 쫙 설명을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뭐냐? 구속고 제3이요. 그 다음에 평강은 뒤에 따라오는데, 구속고 제3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함이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오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평강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먼저 있으라고 말하지 평강과 은혜가 있으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사실. 그런데 이 은혜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절시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그 은혜와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고 그 은혜의 영원한 찬송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기자씨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갑자기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천국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선포되었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로 또 오늘까지 언제입니까? 2000년 아닙니까? 서서히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서서히. 언제까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늘어났을까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담부터 지금까지 약 1%도 안 되는데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사라진 모든 인류의 총합의 약 1% 정도만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천국이 엄청 실에 성장된 겁니까? 아니겠죠. 천국은 서서히 정말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오셔서 12제자로부터 120문도로부터 3,000명, 3,000명으로부터 5,000명, 5,000명으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그 나사렛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이 제자시 하늘에 심겨져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만 선호하고 아주 보기 좋은 교회만 선호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데서 물론 잘 되겠지만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아주 작은 교회 몇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제자시 하나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권력도 명성도 지위도 부귀도 없는 평범하고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자들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요 처음부터 굉장히 힘들게 출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단의 개수, 그 손가락을 받고 그 율법을 무시하는 자라고 정죄받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나는 구원받았다. 너는 지옥 자식이니 그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도 똑같은 자였다. 나도 똑같은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게 하려고 복음은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천국을 받았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됐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가 힘쓰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너희가 희생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너희가 본을 보이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너희가 수고하고, 너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애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뭐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가겠죠, 그죠? 가겠지만은 저는 이 땅에서 어떤 그런 뭐 영광과 그런 거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는 것이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살다가 주님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그냥 주시는 사명대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고 제가 아는 성경 지식 전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한 사람이라도 올바로 심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계절씨만큼 자꾸 하나씩 자라간다면 그게 보람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뭐 내가 수만 명의 목회를 했니 어땠니 그 자랑할 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는 봉사도 힘들고 섬김도 힘들고 설교도 하기고 뭐 여건도 안 좋고 전도도 힘들고 여러 가지 재정도 부족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성장이 늦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황기수 집사님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앞에 같이 기타 치고 하니까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멘. 하면 또 여러분도 뭐 기회가 된다면은 또 이웃 수 있는 사람 한 명씩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자꾸 전해야 되니까 복음이 자꾸 전파되고 확장되어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뭐 신경 안 쓴다 하세요. 저도 할 수 있으면은 한 사람 앞에 저는 한 사람 하고 이렇게 해요. 저도 여러분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까? 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목회한 과정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농대 칠 때가 최선을 다할 때가 최선을 다합니다. 열매가 없어서 그렇지 최선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천국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이다. 천국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서서히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정말 교회가 이 작은 교회고 또 여건도 안 좋고 또 힘들지만은 저에게 어떤 뭐 부담을 주기 싫은 사람이에요. 저는 저하고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부담을 주기 싫은 사람이고 책임을 제가 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좀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집의 식구들도 저를 다 알아요. 모든 문제를 제가 안고 가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하지 않습니다. 뭐 조금 뭐 고통 분담하면 좋긴 좋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시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올바로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결탄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부의 두렵돈을 보시지 않습니까? 가부의 그 두렵돈을 보시고 딱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이처럼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천국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생명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8절 5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소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의 소구가 결탄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생명을 위하여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풍성히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꾸준히 자랍니다. 천국은 폭발적으로 막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가 조금씩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유를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좌시 다음에 누룩 비유를 하시는 거죠. 천국은 뭐다? 천국은 뭐다? 자, 우리 본문에 다시 가면은 천국은 바로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니까 또 비유로 말씀할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 이꼴 누룩이다. 천국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딱딱하고 맛없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부드럽게 부풀려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은 성격이 변화가 되고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가루 사마 속에 갖다 놔 전부 볼펜에 누룩 갖다 했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양식을 만드는 교회라는 거예요. 밀가루 가루 사말 속에다가 누룩 올려가지고 엄청 부풀게 만들어가지고 그 나누어주는 교회가 바로 이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 이 여자는 바로 양식을 만드는 여자.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교회가 나는 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거 하지 말고 무엇을 나누어준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바자회도 하고 딴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을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제끼 나누고 바자회하고 딴 거 하고 딴 거 하고 딴 거 하면은 그거는 교회 본질로서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내가 세상 철학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 이야기하고 어떤 그런 거 이야기한다면은 그 교회 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무엇을 가르쳐줘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모르는 말씀, 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씀을 하나하나 뭡니까? 서서히 가르쳐 나가 막 가르쳐 나가. 그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한 말씀을 알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게였구나. 이것을 알게 만들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는 눈 감고 졸고 뭐 무슨 말인지 몰랐다. 찬양 부르면은 좋은 찬양 부르면은 뭐 박수 치고 하다가 아멘 하고 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또 듣는 사람도 뭡니까? 그것을 정말 열심히 듣고 깨달아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쭉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라.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어떤 전도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져 가지고 균형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생활에 적당주의는 있으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말씀도 적당하게 기도도 적당하게 찬송도 적당하게 적당주의도 위험하지만은 더 위험한 것은 극단주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당주의보다도 더 나쁜 게 뭐라고요? 극단주의. 치우치는 거. 한쪽에만 치우치는 거. 말씀하고. 말씀에 다 필요 없어. 죽어나 살아. 말씀하고. 기도도 필요 없고, 찬송도 필요 없고, 전도 필요 없고, 나는 말씀. 그것도 극단주의입니다. 또 나는 찬양,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의 은혜를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 하니까 막 찬양만 받아. 줄기 차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만 돼. 그것도 극단주의입니다. 또 기도, 말씀 무슨 필요 없는 마다. 기도 하나님은 기도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기도해야지.
추울 게 자기야 눈 떠부터 눈 감을 때까지 뛰어. 그것도 아주 심각한 그 질병입니다. 극단적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균형 잡힌 신앙. 말씀과 기도 거룩하여집니다. 성경 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또 뭡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뭡니까?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전도도 하고 또 뭐도 해야 됩니까?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거 다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에요. 본분.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당주의도 위험하지만 뭐가 더 위험하다? 극단주의도 더 위험하다. 그래서 여자가 바로 이 교회를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만들어가지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서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곳이 교회 여자입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누룩은 가루 사말 속에 들어갔는데 이 가루 사말이 뭐냐면은 세상이라는 세상. 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뭐 해야 된다고요? 변화시켜야 된다는 가루 사말 3이라는 수 바로 이게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루는 뭡니까?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루 사말 사람이 먹고 살려고 전부 다 애쓰는 그 속에 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복음이라는 누룩을 해야 된다. 사람이 먹고 살려고 애쓰는 그 모든 그 삶 속에 바로 누룩을 하나님의 복음에 누룩을 넣어서 커져나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장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급하지 마시고 또 누룩은 내가 맡은 바 나의 위치에서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책임을 완수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바로 복을 받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